잠언 22장 1절에서 4절 22장 1절로 4절 읽습니다.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리와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아멘. 지혜의 가치와 보상. 지혜와 명철은 삶의 올바른 선택을 하게 하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재물과 명예보다 더 가치 있다 하는 것을 확신하면서 항상 그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지혜를 선택한다. 선과 정직, 의, 진리, 선함, 이것이 지혜의 본질이라 그랬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하여 그 말씀을 따르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인데요. 그 결과는 영광, 생명, 재물 이런 것들을 보상으로 받게 된다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이죠. 1절에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선택하라. 그러니까 결국 선택의 문제라는 거죠.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인생은 선택이다. 선택의 기준은 뭐예요? 가치죠, 가치. 어디에 가치를 두느냐에 따라서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가치의 문제. 삶의 가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고 살 것인가? 이거 모르면 안 되죠. 자기 나름대로의 가치 기준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구원받았다는 것은 새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새로운 인생인데 그 새로운 인생의 본질은 무엇이뇨? 가치관의 변화입니다. 가치관의 변화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 세상 사람들이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것, 일단 부잖아요. 부, 재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실 정도로 재물은요, 하나님을 대신하는 자리예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다 재물을 주인으로, 재물의 가치를 두고 살게 돼 있어요. 재물. 그 다음에 재물보다 더 가치 있는 인생이 뭐냐? 명예다. 명예. 명예라는 건 이름이잖아요. 이름. 이름을 알리고 사람들로부터 높임을 받고 그러니까 세상에 널리 인정을 받아서 얻은 좋은 평판이나 이름이 명예라는 거잖아요. 사람들에게 좋은 평판을 받는 것, 이름을 널리 알리는 거예요. 성공, 출세. 재물보다 여기에 더 가치를 두고 사는 것이 조금 나은 인생이다. 그런데 이것도 쉽지 않죠. 자신의 명예와 이름을 지키는 사람은 그래도 조금 나아요. 그런데 결국 출세하고 이름을 날리고자 하는 근본 목적을 또 들어가 보면 역시 거기에 재물이 있어요. 이름을 날리고자 하는 이유가 뭐냐? 재물이다. 결국 거기에 다 귀결돼요. 좀 나은 것 같지만. 그런데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하라 이렇게 나와 있죠. 은총을 택하는 것이 은총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것. 재물, 명예, 은총. 은총이라고 하는 이 말은 사랑이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이 은총이라고 하는 말 속에는. 그 은총의 헬라어 원어가 헨이라고 하는 말인데 그 헨이라는 단어는 사랑을 얻는 방법과 태도예요. 하나님과 인류에 대한 사랑, 은총을 사전을 찾아보면 하나님과 인류에 대한 사랑으로 되어 있어요. 은총은 사랑의 개념을 담고 있어요. 사랑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사실 은총의 본질이거든요. 이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이다. 사랑을 추구하는 인생. 정말 그런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셋 중에 하나겠죠.
재물보다는 명예, 이름을 선택하는 것이 귀하다. 잠언서 10장 7절에서 보았는데요. 의인을 기념할 때는 칭찬하거니와 악인의 이름은 썩게 된다. 악인의 이름은 죽음과 함께 사라져요. 그 이름이, 의인의 이름이 영원히 기억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계시록에 보면 3장 5절에 나와 있죠.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고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않는다.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누가복음 10장에도 나오죠.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고 증거하는 제자의 삶. 귀신이 쫓겨나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병든 사람도 고쳤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됐다. 이름이 영원토록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이 가치 있는 인생이다. 가치 있는 인생이다. 이걸 추구하며 살아가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러한가요? 악을 행한 사람의 이름은 성경에 보면 이름으로 가득하잖아요. 그 이름이라는 게 뭐예요? 그 사람의 인생이요. 인생 전부죠. 그 인생 전부를 이름 하나로 평가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삶의 특성, 성품, 어떻게 인생을 살아왔는가가 그 이름 안에 다 들어있어요. 성경에 이름으로 가득하죠. 영어대로 기억되는 이름들이 있다. 아브라함, 모세, 다윗, 여호수아. 이 이름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잖아요. 우리는 그의 인생이 거기 들어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말씀을 믿고 경외하고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사람들 쭉 나와 있죠. 그 이름이요. 영원토록 기억되는 이름들이잖아요. 그러나 수치스러운 이름들도 많죠. 사울 비롯해서 가인과 아벨을 시작으로 해서 말입니다. 이 이름이라는 건 우리의 인생인데 우리는 어떤 이름을 남기는 사람이 될 것이냐.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는 이름이냐.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노라. 이거는 버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름을 소중하게 여기는 그저 먹고 마시는 썩어질 재물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인생이냐, 최고의 가치를 두고 사는 삶이냐. 잘 생각해 봐야죠. 은총을 구하라. 은총이 최고의 선택이라고 그랬다. 가치의 선택이라고 했는데요. 은총은 사랑이다. 즉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성경 전체의 요약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이 지혜의 본질이라 그랬죠. 은총을 구한다는 건 지혜를 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 이게 은총을 선택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4장 21절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게 은총의 삶인 거예요. 계명을 지키는 자다. 계명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런 사람은 아버지께 사랑받고 예수님께서도 그를 사랑하여 자신을 나타내신다 하셨고 요한일서 3장 23절에도 사도 요한은 이 사랑의 사도라고 하잖아요. 사랑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있어요. 그의 계명을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사랑, 계명. 요한일서 5장 3절에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분명히 정리하고 있어요. 사랑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이것이 곧 지혜죠. 그것을 삶의 최고의 가치로 삼고 순종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가장 가치 있는 선택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자, 우리도 이 셋 중에 하나겠죠? 재물이냐, 명예냐,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살아갈 것인가? 이것이 그 선택으로 나타날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 되겠죠. 여기에 다 포함돼요. 어떤 것이 지혜인가? 가치 우선순위. 2절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산다.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이것이 이제 사랑, 은총을 선택한 사람의 구체적인 삶의 모습으로 묵상하면 될 것 같아요. 이 세상에는 언제나 부자와 가난한 자가 함께 살아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모두를 하나님께서 지으셨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이다. 그 사람들을 우리는 이 소유로 평가하려고 하잖아요. 소유. 이 사람이 많이 가지고 있나? 많이 배웠나? 이런 걸 가지고 사람들을 평가합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 재물의 가치를 두고 사는 사람이 최하위의 사람이라고 보면 돼요. 사람을 이렇게 평가하는 사람. 아, 이건 완전히 저급하구나. 가치 우선순위가 완전히 바닥이군. 딱 보면 알잖아요. 이런 걸 분별을 할 줄 알아야죠. 사람을 소유로 평가합니까? 그리고 차별합니까? 어리석은 자예요, 이 사람은. 또 명예를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도 있죠. 가문이 어떻고, 학벌이 어떻고, 이런 걸로 또 따지는 사람도 있죠. 그러나 역시 그 사람도 올바른 의인의 삶은 아닐 것이다. 중요한 것은 가난한 자도 이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올바른 지혜로운 사람의 모습이죠. 잠언서 17장 5절에서 보았죠.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치 못할 것이다. 그래요.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게 곧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래요. 멸시하는 거랍니다.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어리석은 자죠. 절대로 멸시하는 자가 되지 말아야 해요. 그러니까 부한 자나 가난한 자, 그 모두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거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아닙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에는 부한 자도 있고 가난한 자도 있는 거예요. 세상 모두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셨다. 저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요. 세상 모든 사람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 십자가의 희생 제물이 되게 하셨다는 사실. 가치 있는 존재로 여겨야죠. 사람들을 자신의 이익의 도구로 생각하고 자신의 뜻과 맞지 않으면 다 그냥 죽여버려야 할 대상으로 여기는, 없어져야 할 대상으로 여기는, 이 사람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인데 이런 걸 우리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하찮은 존재로 여기려고 하는 건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3절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나아가다가 해를 받는다. 즉 어리석은 자는 선악을 분별할 수가 없어요. 또 그 결과가 어떠한지를 알지 못합니다. 알아도 무시하거나. 그래서 결국 죄악된 길을 가다가 재앙으로 인해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지혜로운 자는 명철이 있죠. 명철이란 선과 악, 참과 거짓, 이것을 분별하는 것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떠한 것인가를 잘 알죠. 그러니까 피할 수 있죠. 이 차이죠. 또 시련과 어려움이 다가와도 슬기로운 자는 남을 탓하거나 원망하지 않죠. 자기 자신의 허물이 있는가를 발견하고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킴으로써 해를 당하지 않아요. 그게 지혜거든요. 근데 어리석은 자는 완악하죠. 고집이 세. 절대 안 버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심판에 직면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4절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이 보상이죠. 재물, 영광, 생명이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밀접한 관계가 있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이것이 바로 지혜라고 했잖아요. 지혜. 의를 선택하는 것이고 선하고 정직하고 진리를 따르는 것이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가를 아는 사람이 아는 것이 겸손이라 그랬죠. 겸손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또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믿고 의지하는 거죠.
절대적 의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것, 그리고 그분에게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믿음을 가지고 따라가는 것, 그게 의이고 사랑이고, 겸손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경외할 수가 없어요. 겸손이 사라졌다? 그럼 내가 지금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지 않구나. 교만하면 무조건 패망입니다. 겸손한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고 그 보상은 재물, 영광, 생명이다. 재물은 이미 약속하셨고요. 잠언서에 많이 나와 있죠. 잠언 8장 17절 이하,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지혜, 즉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난다.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21절에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재물을 얻어 곳간에 채우게 하신대요. 장구한 재물이 되게 하신대요. 중요하죠. 보상입니다. 보상. 겸손, 여호와를 경외함, 재물. 그러니까 재물에 대해서 그것을 자기의 것으로 여기는 것이 교만이고,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려고 하는 것이 교만이고, 자신의 능력으로 재물을 얻었다고 하는 것이 교만이죠. 겸손한 자는 내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것이지. 재물을 능력도 하나님이 주셨지. 나를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은총을 구하는 자는 이 재물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다르죠. 그런 자에게 재물을 주시겠죠. 우리가 재물을 위해서 많이 구하는데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재물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저 욕심을 부리고 탐욕을 부리고 비전을 가지시오, 꿈을 꾸시오. 무조건 꿈꾼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재물을 얻어 부자가 되는 꿈을 아무리 꿔보세요. 그 사람이 겸손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라면 하나님이 절대 주시지 않음. 이걸 잘 가르쳐야 되는데 이걸 잘 몰라요. 무조건 믿습니다. 부자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나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 근데 재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주님의 진리의 말씀에 더 많이 귀를 기울이고, 그런 하나님을 경외하고 겸손이 재물을 얻는 가장 중요한 방법인데 이걸 잃어버리고 깨닫지 못하고 말이죠. 그냥 부자만 되면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라고만 생각하니까 불의한 유혹에 빠지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돼버리는 거라고요. 많은 시험에 걸리고 유혹에 빠지게 되는 거죠. 불의한 방법이라도 좋다. 재물만 얻으면 되니까 여기 다 걸려 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방법을 따를 수밖에 없잖아요. 세상에서 부를 얻으려면 당연히 불의와 손잡아야지, 불의하지 않고 부자가 되는 방법은 없어요. 이 세상에서는요. 없음.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세상을 따라갈 게 아니라 겸손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집중해야죠. 집중해야죠. 그러면 하나님이 보시고 재물 얻을 능력도 더해 주실 것이고, 이게 올바른 가치를 가진 은총을 선택한 사람들의 모습 아니겠어요? 재물은 하나님 겸손과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보상, 은혜입니다. 그 다음에 영광을 얻게 된다. 영광, 겸손, 하나님을 경외. 잠언서 15장에서 보았죠. 33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다. 길잡이가 된다. 존귀 영광을 얻는 길이 겸손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죠. 시편 85편 9절에도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이에 영광이 우리 땅에 거하리이다. 겸손히 하나님을 경외할 때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영광은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 영광이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이다. 우리 땅에 영광이 임한다.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경외하는 자에게, 이런 게 영광이죠. 영광입니다.
겸손하고 경외하는 자에게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되죠. 마태복음 5장 3절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죠. 천국이 저희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친임자셔서 다스리시는 영광을 누리며 살다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 그게 영광 아닙니까? 또 생명이다. 생명. 잠언서에 많이 나와 있어요. 잠언서 3장 18절에도 지혜는 그 얻는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지혜의 핵심,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를 섬길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자는 생명을 얻고 번성할 것이다. 신명기에 많이 나와 있죠. 의를 따르는 것이 생명이라고. 이것을 지키면 살고 번성하고 지키지 않으면 죽는 겁니다. 왜?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잠언서 9장 11절에도 나 지혜로 말미암아 내 날이 많아질 것이고 내 생명의 해가 내게 더하리라. 생명, 지혜의 본질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따르는 자에게 생명이 된다. 그게 겸손이죠. 겸손히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진리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자에게 영생으로 주어지는 이런 축복이죠. 이건 보상이에요. 반드시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인생,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누리며 사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결국 선택이에요. 선택의 기준은 가치죠. 어디에 가치를 두고 살 것인가? 재물이냐? 혹은 명예냐? 아니면 은총,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 사랑에 우리가 초점을 두고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사실 사랑은 영원한 가치죠.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은 항상 있을 것이다. 그 중에 제일은 사랑.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사랑이 우리의 삶의 기초가 되고 겸손히 그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며 경외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질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곧 의와 사랑이에요.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줬다. 계명을 가지고 지켜 행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죠. 이것을 우리가 실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시고 또 재물도 우리에게 맡기실 것이고 장구한 재물이 되겠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신다. 이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은 우리 인생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들과 또 우리 소중한 지체와 가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운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나누는 삶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잠언 22장 1절에서